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이제 지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세상 달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교회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냐면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주 7년경에는 조금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랑 같이 합쳐서 우리가 대림절을 같이 지내자 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서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 대림절이라는 그 기원을 보면은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아마 그러니까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였죠. 그 로마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은 그 나라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는 이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때가 대림이에요. 정말 그 큰 분이 오신다, 황제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대림은 의전적 용어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온 우주의 왕, 이분이 오신다 그래서 대림, 이것을 사용하고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 우리는 성경, 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어떤 본문들을 살펴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야, 네가 처녀이지만은 부부관계가 아닌 아주 순수한 그 모습 속에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명까지 해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평안? 근데 곧이어 이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두렵다.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데 두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는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좀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게? 왜 이런 동네에 좀 더 멋있는, 휘황찬란한, 좀 부유한, 좀 가치 있는 이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라고?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냐? 끼케야 미꾸라지 한 마리 있을까? 그것도 오염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움직이는 이 삶의 활동 속에, 역사 속에 나사렛이란 이름은 사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놀라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다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태어날 아기는 참으로 큰 자이다. 참으로 큰 자이다. 예수님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정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었습니다. 세계 위인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철학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군인도, 정치인도. 그러나 그보다 다 크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적폐의 대상이라고 말하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는 2000년 동안 헛소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분의 명성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큰 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미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자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두렵지만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사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현장 속에서 당황하고 두렵지만은 정신이 혼미하지만은 그래도 이 질문은 할 수 있는 아주 이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마리아의 의식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찾아와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평안스러운 선포를 한 것은 이미 마리아 시대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밖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는 사실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도 어려운 시기요, 하도 포로의 시기요, 하도 핍박을 받는 시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어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런 소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천사가 답해 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이 정답, 해답을 얘기해 주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100이 되고 어떻게 60이 되고 어떻게 30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30배, 60배, 100배다라고 툭 얘기를 해 줍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무엇을 갖고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색깔을 넣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천지 창조의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언제? 태초에. 아주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토아 샤마임 에토 에렉츠라고 그냥 쫙 얘기해버려요. 그게 해답이에요. 오늘도 이 천사는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으로 이 일이 되었다. 그리고 태어날 거룩한 자, 죄 없는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답을 딱 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말입니다. 꼭 우리가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꼭 그거로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그것을 누가는 또 비슷한 본문인 마태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는 특징이 연예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 믿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공부를 막 하다가 이 본문에서 딱 걸리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모르게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떤 한 연예인이 목사님께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믿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들 중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믿기는 뭘 믿어. 이렇게 다 보면 100가지 안 믿는 게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근데 다 믿겠대. 근데 꼭 못 믿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난감하죠.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는 이게 내가 푸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 또 하나 있죠. 부활.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이 신앙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보던 연예인 한 분, 선배 연예인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좀 웃기시잖아요. 툭 던졌어요. 그 후배 연예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걔 남편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니? 아, 이게 굉장히 쇼크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요셉이 그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 요셉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갈팡질팡하지요. 아, 이거 그냥 은밀하게 그냥 없던 일로. 근데 그때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의 배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그 남편이 믿는다 그러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이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심에 이 공식으로는 안 풀려요. 근데 성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해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배불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입덧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고민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러나 요셉은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 남편이, 아직은 약혼자지요. 그 약혼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두려워 떨며 성령이 임하심에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떨지만은, 두렵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고백한 걸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일까? 잠시 후면은 사랑하는 사람 정혼자 요셉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나도 남들처럼 알콩달콩 깨쏟아지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도 정상적으로 어린 아이를 갖고 축복 속에 자랑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심에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순종입니다. 그의 결심과 그의 신앙 고백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요? 당시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던지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될 것이고 인간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안은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할 거예요. 아마 밤에 도망가는 이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이 내게, 오늘 가브리엘은 네게 은혜가 임했고 네가 평안하고 너는 참으로 하나님 택한 자라고 아주 보기 좋은 소리 하시지만은 이 순종과 이 축복의 대가는 고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귀한 것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어떤 때는 걱정이 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손해도 봅니다. 그래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동일한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2번씩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를 입은 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것이 30년 후에 동일하게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끝맺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30년 후에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느 동네의 결혼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는 가나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가정집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꼭 필요한 포도주가 그만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다 사람들이 마셔버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잔치가 계속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때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예수님,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네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30년 후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큰 동그랑아리 6개를 갖다 놓으라 하는데 그 누구도 마리아가 당부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 그 종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신앙 고백이 30년 전의 신앙 고백이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그 생애 속에서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기 예수를 잉태할 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고민이 있죠. 어떻게 요셉은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요셉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요셉인 아내 마리아를 맞이하며 보호하게끔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거지요. 요셉도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지역 동네 사람들이야. 그 좁은 동네 속에 얼마나 입방아들이 많이 찌을까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 한숨 놓는 것은 남편은 나를 이해하고, 아니 남편은 나를 믿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배가 불러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입덧이 자꾸만 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무슨 소리를 할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흉을 또 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맺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욕심 많은 로마의 형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에 호족을 등기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일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호적 신고는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컴퓨터로 딱딱하면 여기저기 쫙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본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끝맺는 일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전혀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부로 알지 약혼한 자로 알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배가 부른 거로 알지 성령이 임하심에 그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갖고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호적 사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전혀 모르는 로마 황제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전혀 다른 동네에 가서 아이를, 예수님을 낳게끔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끝맺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가 지금 애 낳는지도 몰라요. 베들레헴 사람들도요, 지금 여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 살 구멍만 찾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이를 낳은 그때 이후로 이 아기 예수를 어디서 자라게 했느냐? 애굽에서 자라게 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도 예수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배불러 오는 모습을 본, 예수의 탄생을 본 요셉은 일찍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 남편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걸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들이 봤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어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고 아기 예수를 한번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희생도 은혜를 받고, 희생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해답을 써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여러 방면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가운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